네,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혹은 교회 안에서도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우리 세상적인 사전의 정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짐,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 헬라어에서 보면 우리 히페라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모습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가바고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것을 한국어 뜻을 찾아보면 높다,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머리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이 분열 왕국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를 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적으로 개혁하는데 아주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선포했던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은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낯을 벽을 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이사야 38장을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나이가 중령쯤이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죽겠다고, 병에 걸려 죽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그 병을 낫고 그리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저의 이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9절에 보시면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징표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11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시면 무화과 반죽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났습니다. 이 사건 순서는 8절에서 11절 이후에 7절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오늘 보시면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갔습니다. 해시계가 사실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뒤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구의 어떤 법칙이 움직여졌는지 태양의 어떤 법칙이 움직여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주의 어떤 법칙이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10도가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신 거죠.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 죽을 병을 고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너의 병을 확실히 고쳐주겠다는 그 표시로 우주를 움직이셔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주까지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주까지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병 낫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체험했죠.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 그 인생에서 정말 이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고 낫기 전에 보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다른 말씀을 보시면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그리고 다른 또 성경에 보시면 그 이적에 대한 소식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고 또 사절단이 온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때 또 선지자 이사야가 오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또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그 군사 창고와 그리고 여러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과 재력을 과시했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동맹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많은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고 과시하고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조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과 그리고 재력을 조금 보여준다고 해서, 사실 다 보여줬지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이게 큰 실수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좀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한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온 그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뺏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하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치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 게 아니냐.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좀 창고 좀 열어서 보여줬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왕자들의 그 신하가 되는 그런 치욕적인 강한 책망, 그런 심판까지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사건은 사실 바벨론 사신이 온 사건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24절 여기 27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가진 것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나란 일,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을 대는 그런 수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하는 영적인 은혜로, 또 많은 이 영적인 은혜로 병도 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까지 움직이시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보내요. 히스기야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심중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를 보시고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시는지 내버려 두셔서 그 심중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마음 심중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 24절, 25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히스기야의 그 심중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교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그 행위 자체도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을 보신 겁니다. 그 행위의 자치 그리고 그 과시했던 그 행위의 그 뒷면에는 그 심중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책망을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고 해도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고난을 뚫고 주의 나라를 이룬 사람을 이야기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매도 맞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난이라 혹은 역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고난이었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성경을 보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던 하나님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냥하는 그 자녀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고난을 하나 더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왜 자신에게 있는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받은 계시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심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정말 고생하는 자녀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라는 그 마음을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그런데 곧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므로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실 만큼 낮추신 그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 그 한없이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직분이 사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강도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어느 정도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목사 그 안수를 받기 위해 시험을 쳤습니다. 필기 시험이 있었고요.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다 치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1대1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단체로 면접방에 들어가서 거기 계셨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를 면접해 주셨던 분이 저희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다른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먼저 좋은 덕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목회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합니다. 이야기하시면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킬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할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릎으로 목회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목회하는 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옆에 계셨던 다른 목사님께서 저도 몇 번 이제 뵀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뵀습니다. 멀리서만 몇 번 뵀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아주 진중하고 아주 엄격한 표정과 그리고 어투로 저희들 목회 후보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목회자가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씩 대답해 보시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인내라고 하시고,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사랑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가셨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꼭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러 나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떤 일부의 목사들은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교회에 돌아가면 머리가 하얗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한 태도와 교만한 말투로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목회자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교만한 모습이나 교만한 말투나 행동을 이렇게 비춰드린 적이 있다면 아직 목사 2년밖에 안 된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사실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신 십자가에 낮아지신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정말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말씀에는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만을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지라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